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기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자녀에게 예수님을 또 믿고 살아간다는 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 마지막 2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이기는 삶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답이 돌아와요. 왜 이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기라고 하시는 까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기라고 하시는데 그 이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담대하라고 하죠. 어떤 가운데서요?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모습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세상을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겨야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하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분명해요. 세상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된 것처럼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기는 삶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어떻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이겨야 합니까?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할까? 그러니까요, 성도는, 여기 있는 우리는 반드시 꼭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모세가 살아갔을 때요, 세상의 모습이 어땠냐면, 투트모스 3세 때 이 애굽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 아멘호텝 2세와 싸운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아멘호텝 2세는 아버지의 그 군사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아멘호텝 2세를 이제 홍해 앞에서 마주했을 때, 그 애굽의 군대를 모세가 맞이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가? 모세의 눈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주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봅니다. 그 성은 매우 웅장했어요.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성이었고 정말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공략하고 넘어뜨려야 될 성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헬라 제국이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그럴 때 그 헬라 제국, 그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이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일개 개인으로서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이 황제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겨야 합니까?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요. 모세도 그러면 믿음으로 이겼겠죠.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이겼겠죠. 바울도 황제 앞에서, 신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이 황제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냈겠지요. 우리도요, 똑같이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을 이 시간에 만나야 되고 우리 몸에 장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이기는 삶이라고 말해요.
오늘 21절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싸움에는 이 말씀에는 싸움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죽습니다. 이겨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게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전제한 말씀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악에게요. 악에 대해서는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뭘까요? 악을 이기는 선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바울은 황제 앞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쇠사슬로 묶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묶지요, 우리를. 그런데도요, 그런 방해가 있고 그런 대적함이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다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요, 어떻게 악을 이기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생의 모습을 이 한 줄로 설명할 때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믿음을 앞으로 세워보면 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믿음으로 싸웠기에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그 길을 다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까? 그래야만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내 가정과 일터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고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이요. 이 전신갑주는 군인이 입는 옷이죠. 군인이 갖추는 어떤 도구들이에요. 이것은 싸움에 관계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자. 아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은 이제 뒤에 보면 입으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네, 보호하라고요. 약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부족한 우리로요. 혹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으로 많은 부분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구나. 이 전신갑주는 그래서 약한 나를 강한 나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요,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전신갑주를 주시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날이죠. 악한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서게 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일까?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면 구체적이죠. 의라고 하는 것을 가슴판에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으로. 허리에는 진리를 띠라는 거예요.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을 의미하는 신을 신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장착하는 것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죠. 그러면서 양손에는 방패되는 믿음을, 그리고 검이 되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싸움을 해야 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요,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기도할 때요, 해야 할 일 앞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물러서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 자신에게서 찾으면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머뭇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찾으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내 힘이나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 마음이 생기고 할 힘도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장착하게 하신 진리, 평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 불화살이 날아와요. 그것도 악한 자의 불화살이요.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 세상의 힘, 이러한 것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할까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들려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참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하와에게도요 임하였고 예수님에게까지도요 나타났어요. 그럴 때 하와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못한 까닭 아닙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아내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 속에서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말 앞에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말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악을 대적하는 방패가 되어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검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을 대적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 전신갑주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 있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진리가 내 허리에 띄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팍에 붙어져 있고, 내 발에는 평안이 주어져 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직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으로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요, 이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려오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방패를 들어야 하고 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 모습으로 읽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 우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막 악한 계획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자예요. 근데 그 악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에 따르는 심판,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모습을 율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성도를 율법의 준행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말씀의 준행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말씀의 준행자입니다. 말씀의 주인자입니다. 나는 나는 말씀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요,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사셨어요.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게 하고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년에 두 손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바뀔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두 팔을 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준행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준행자라는 뜻은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힘,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심판의 마음을 갖고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세상을 내 지혜나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르쳐 세상은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는 미쳤습니다. 미친 거예요. 광인이에요. 미쳐야만 복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미쳐야지요.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모습이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나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랬을 때요, 여러분, 이기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어떻게 경영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에게는 의가 있어.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슴으로 받게 되는 이 상처의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호심경을 주셨지. 내 허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허리에 둘러져 있지. 내가 가고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평안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신을 신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의를, 진리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불화살 같은 모든 악한 자의 모습들 물러갈지어다 방패로 쓰고요, 성령의 그 말씀으로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 앞에서도 원수 같은데 그를 먹이고 그를 마시우게 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지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나타내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종들을 하시옵소서.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다. 악을 이길 수 있기에, 선으로 나타낼 수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진리의 띠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주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내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내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의 말씀을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주여,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을 이기는 자요, 악에게 지지 않는 자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증거된다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리 여호와를 악으로 다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모습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악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자녀에게 예수님을 또 믿고 살아간다는 것,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 마지막 2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기는 삶이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이기는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답이 돌아와요. 왜 이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시는 까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기라고 하시는데 그 이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담대하라고 하죠. 어떤 가운데서요?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모습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도 내가 세상을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겨야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하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난 속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분명해요. 세상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결과가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기는 삶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이겨야 합니까?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줬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할까? 그러니까요, 성도는 여기 있는 우리는 반드시 꼭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믿음.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모세가 살아갔을 때요, 세상의 모습이 어땠냐면 투트모스 3세 때 이 애국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메노텝 2세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 아메노텝 2세와 싸운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아메노텝 2세는 아버지의 그 군사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아메노텝 2세를 이제 홍해 앞에서 마주했을 때, 그 애국의 군대를 모세가 맞이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국의 군대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가? 모세의 눈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주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성을 봅니다. 그 성은 매우 웅장했어요.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성이었고 정말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공략하고 넘어뜨려야 될 성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헬라 제국이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그럴 때 그 헬라 제국, 그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이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일개 개인으로서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이 황제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겨야 합니까?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그러면 믿음으로 이겼겠죠.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이겼겠죠. 바울도 황제 앞에서, 신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이 황제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냈겠죠. 우리도요, 똑같이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을 이 시간에 만나야 되고 우리 몸에 장착할 수 있어야, 그리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이기는 삶이라고 말해요. 오늘 21절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라, 서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싸움에는, 이 말씀에는 싸움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죽습니다. 이기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전제한 말씀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악에게. 악에 대해서는 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뭘까요? 악을 이기는 선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바울은 황제 앞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돛에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쇠사슬로 묶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묶지요, 우리를. 그런데도요, 그런 방해가 있고 그런 대적함이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어떻게 악을 이기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생의 모습을 이 한 줄로 설명할 때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믿음을 앞으로 세워보면 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달려갈 길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 그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기에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그 길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길을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까? 그래야만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한다고 하는 건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내 가정과 일터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고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이 전신갑주는 군인이 입는 옷이죠. 군인이 갖추는 어떤 도구들이에요. 이것은 싸움에 관계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고용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가 아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펴고 의의 무시경을 붙이고 강한의 복음의 준비함으로써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은 이제 뒤에 보면 입으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왜 주실까요? 네. 보호하라. 약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부족한 우리를요. 혹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으로 많은 부분은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구나. 이 전신갑주는 그래서 약한 나를 강한 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전신갑주를 주시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가 아니라. 여러분, 악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날이죠. 악한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서게 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일까?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라고 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힘을 신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면 구체적이죠. 의라고 하는 것을 가슴 안에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홍신경으로. 허리에는 진리를 띠라는 거예요.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을 가진, 평안의 복음을 의미하는 신을 신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장착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를 써주시죠. 그러면서 양손에는 방패 되는 믿음을, 그리고 거미에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싸움을 해야 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요,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기도할 때요, 해야 할 일 앞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물러서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제 자신에게서 찾으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머뭇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찾으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내 힘이나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 마음이 생기고 할 힘도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장착하게 하신 진리, 평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 불화살이 날아와요. 그것도 악한 자의 불화살이요. 나라를 주눅들게 하고 나라와 뒷걸음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 세상의 힘, 이러한 것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할까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들려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하와에게도요, 임하였고 예수님에게까지도 나타났어요. 그럴 때 하와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못한 까닭 아닙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기록되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아내십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말 앞에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말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악을 대적하는 방패가 되어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겁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을 대적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 전신과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 있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진리가 내 허리에 띄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 밖에 붙어져 있고,
내 발에는 평안이 주어져 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직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모습으로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언제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요 이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려온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방패를 들어야 하고 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 모습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을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것이다. 악한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라는 거야. 여기 있는 우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막 악한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자예요. 근데 그 악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여러분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에 따르는 심판,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모습을 율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성도를 율법의 준행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서로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서로를 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말씀의 준행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말씀의 준행자입니다. 나는 말씀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요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사셨어요.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게 하고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년에 두 손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바뀔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두 팔을 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준행자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준행자라는 뜻은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힘,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심판의 마음을 갖고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세상을 내 지혜나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세월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르쳐 세상은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는 미쳤습니다. 미친 거예요. 광인이에요. 미쳐야만 복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미쳐야죠.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아이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아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랬을 때요, 여러분, 이기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어떻게 경영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에게는 의가 있어.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슴으로 받게 되는 이 상처의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호신경을 주셨지. 내 허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허리에 들어져 있지. 내가 가고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평안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의를, 진리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도라살 같은 모든 악한 자의 모습들 물러갈지어다 방패로 쓰고요, 성령의 그 말씀으로요 이기는 삶을 사는 악한 자 앞에서도 원수 같은데 그를 먹이고 그를 마시게 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서, 예수 믿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 주신 것이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증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하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다. 악을 이길 수 있기에, 선으로 나타낼 수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의의 호심이며 진리의 띠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씨를 심고, 주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내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내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의 말씀을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여,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악에게 지지 않는 자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증거된다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